즐거운 또 감사하는 그러한 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장에 있는 부자 청년의 비유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끝을 내고 있고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 이전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을 했더니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생각은 구원을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마치 내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행함으로 어떤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부자 청년은 그가 행한 선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근심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에요.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해서 해 지는 시간 저녁 6시까지를 하루의 일과의 시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 6시부터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사람을 구하는 인력시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오늘 하루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근데 대부분의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도 일용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장터에 나간 거예요. 자, 장터에 나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일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도 나가고 또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9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면서 그 일꾼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가 일한 만큼의 내가 대가를 주리라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예요. 해가 막 지기 1시간 전이에요. 근데 해가 지기 1시간 전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종일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오후 5시 해 질 무렵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근데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품삯을 주인이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값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받은 이 사람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하루 종일 일한 싹의 품삯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이 품꾼만 놀란 게 아니라 다른 품꾼들도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다 주다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일찍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제9시, 제6시, 제3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해질녘에 와서 한 데나리온 온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은 것을 알고 그들이 주인에 향한 원망을 쏟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와서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 더위와 싸우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주인을 향해 원망한 거예요.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할 때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을 고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품삯을 줄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아니하고 반절만 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의 잘못이 어디 있어요? 주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나중 온 사람이 품삯을 받는 한 데나리온이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여러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빗나간 것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향해 원망했을 것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을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야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선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기준이 선이 아니에요. 선은 주인의 뜻이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선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계명을 다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생을 자신이 행한 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떠한 행위를 가져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지 못해요. 오늘 먼저 온 포도원 일꾼들의 잘못은 자신들을 하나님 그 주인이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장터에서 자신을 고용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성댔을 거예요. 응?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으로부터,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일할 장소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 일용 노동자 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장터에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해 서성거리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그들의 마음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근심 속에 초조함 속에서 오후 5시까지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그러한 초조함과 불안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품삯을 받아놓고 보니까 품삯을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가졌냐면 자신들을 일찍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왔어요? 원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행위들이 어떤 대가를 더 많이 지불받기 위한 행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많은 헌신들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많은 행위들의 그 모습에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하는 거지, 마치 헌신하면 하나님이 뭘 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더 많이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우월의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월의식.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주의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보상주의입니다. 보상주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줄 거라고 하는 이 보상주의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심부름 해주는 값을 뭐로 해줄 건데? 라고 부모에게 뭔가의 대가를 원하죠. 그럼 부모는 그 아이가 심부름 해주는 대가로, 그래 내가 심부름 해주면 내가 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가 뭘 심부름 시키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자란 성인이 부모가 심부름 시키는데 그때 뭐 해줄 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른으로서 성숙함을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줘요. 은혜를 많이 줘.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받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 막 믿으면요, 그때는 막 기도 응답도 많이 빨리 받고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린아이에게 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응답도 더뎌지고요, 점점 믿음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는
보살피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잘할수록,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보살피는 대상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곤고하고 어렵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떤 성도가 되냐면, 신앙이 어리면 무엇을 얻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로 바꾸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 왜 포도원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 예? 해가 질 무렵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 이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때에 그들을 불쌍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침에 불러 품꾼을 부르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해가 질 때 품꾼을 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은 뭘 몰랐습니까? 그 주인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자신들을 포도원 품꾼을 불러주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은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똑같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을 아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마치 의무고, 기도생활이 마치 의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치 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가대를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준 의무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19장 3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그랬어. 천국은 마치. 예?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고 일찍 들어간 자가 있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이 늦게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천국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끝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지만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들어갔으나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들어갔어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성도 가운데에 모태신앙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믿는 신앙이 있고 늙어마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 믿는 사람이 나중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먼저 믿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믿은 사람과 먼저 믿은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믿은 사람과 먼저 믿은 사람과의 차이는 누림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포도원 품꾼의 제일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새벽 6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시까지 일합니까?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해요. 그러면 이 일하는 양이 그 품꾼으로 부른 사람들 중에 최고로 많은 시간을 품꾼으로 일했어요. 노동의 가치를 보면 노동의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노동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시간이 제일 작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6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감사해야 돼요? 누가 감사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응?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이게 복이에요. 복인 걸 믿으십니까? 나중에 믿은 사람은요, 짧은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 해가 지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동기가 은혜에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여기서 출발함을 깨달아 정말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